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보건대, 여러분 혹시 저하고 내기할 사람이 있으면 내기해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3년을 만나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저와 함께 만나서 저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하면서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난 3년의 시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상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요,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까? 이것은요, 우리가 소위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는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정현 때문에. 어떻게 아시네요? 네. 여러분, 정현이 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감동을 준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요?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함려를 가다 보면 왼편에 라이온스 클럽에서 세운 돌비석 하나를 만나게 돼요. 돌비석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돌비석에 뭐라고? 초야에 묻히자고?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초아의 봉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초아의 봉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 못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봉사를 하는데 나를 초월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요? 나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는 내 것만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기를 좋아하고, 들어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봉사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그걸 초월하지 않으면 결코 봉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봉사를 하고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봉사하고 나서 자기를 드러내면 이건 초아의 봉사가 아니에요. 지가 자기 얼굴을 내려고 한 건데 그게 무슨 봉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아, 나를 초월한다는 말은요, 그것까지를 넘는 거예요. 뭘 넘느냐면 차원을 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차원을 넘는 거예요. 자, 정현 선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차원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원래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는 고도의 근시를 가지고 있었고요, 약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요, 테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선수가 되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테니스 코트가 녹색이었어요. 그래서 녹색을 많이 보면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테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초월한 거예요. 눈이 좋아지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특기가 된 거예요. 초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정현 선수가 4강에 들고 나서 호주 언론과 세계 언론이 인터뷰를 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어요. 뭘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테니스가 한국에서는 인기 있는 종목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테니스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종목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테니스가 인기가 있었나요? 정현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TV 켜다가 테니스가 나오면 야, 재밌다 그리고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도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테니스를 켜서 일부러 본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에 올린 인생을 건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에는 누구나 있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하지 않고 그걸 한다고 해도 사실은 실업팀도 많지 않고요, 테니스는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해요. 그리고 프로 선수들은 생명이 짧아요. 몸을 많이 다칩니다. 그러니까요, 다치고 나면 그 다음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거기다 인기라도 있으면 다른 실업팀들이 많고 프로팀들이 있으면 가서 코치라도 해서 먹고 살지만 테니스는 그렇지 못해요. 비인기 종목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인기, 이런 것을 초월한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것 때문이에요. 발이에요. 의사들은 그가 기권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기자들 모두 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왜 멈추느냐고. 그런데 그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발을 보여주었어요. 발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해요. 저 발로 16강과 32강을 뛰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저 발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살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저 발로 테이핑을 하고 32강, 그것도 여러분 32강에서 만났던 선수가 세계 4위 선수예요. 지베레프라고 하는 선수는 세계 4위 선수입니다. 세계 4위. 사실 세계 1위, 2위, 3위, 4위는요 실력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 32강에서 세계 4위를 만난 거예요. 현재 정현의 랭킹은 58위예요. 저 발을 가지고 32강에서 뛰었다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강은 어떻습니까?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조코비치. 자, 사람은요 자기가 상대할 수 없다고 여기면 위축돼요. 그러면 도저히 그 경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뭐요? 발이 저렇게 됐으니까요. 나는 세계 1위와 맞붙을 수 없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해. 지금 내 발이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못해. 그래도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발을 가지고 세계 1위와 함께 맞선 거예요. 자기를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 그가 4강에 들어서 그가 영웅인 것이 아니고요. 그가 자기의 한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정연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당신이 이런 자리에 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나는 한 번도 이 자리에 내가 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코비치는 나의 영웅이었지. 내가 그와 싸워서 내가 그를 이길 거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초월하고 나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신감,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다음번에는요 세계 정상에 당당하게 도전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기필코 아마 테니스 세계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고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거예요. 자, 내가 나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면 내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이걸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연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초월하고 나면 내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조코비치라고 하는 자기 우상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아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내년부터는요, 메이저 대회에 나가서도 기죽지 않고 그런 당당하게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요, 평상시에 사람들과는 다른 훈련을 하게 하고요, 혹독한 훈련을 하게 하고요, 자기를 연단하게 만들어 결국 기필코 정상을 탈환하게 만들 거예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안다는 게 뭘까? 안다는 것은요, 차원을 이해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차원을 이해해야 돼요. 차원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신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1차원이란 단순한 직선이에요. 이걸 생물로 표현하면 지렁이 같은 거예요. 지렁이는 앞과 뒤로밖에 못 가요. 그 선상에서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계속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1차원입니다. 이 지렁이는 다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움직였던 그것밖에 몰라요. 옆에 무엇이 있어도 지렁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렁이는요, 이 직선상에 있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의 세상의 전부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가는 것, 그것은 상상이 불가능해요. 그가 아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세상에 갇혀, 그 차원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차원은 면입니다. 면. 지네를 보면 지네는 앞과 뒤로도 가지만 옆으로도 돌아갈 수 있어요. 좌우로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앞뒤로밖에 모르지만 지네는 좌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도 그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지네는 땅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땅의 일밖에 몰라요. 하늘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가 거듭난다고 해도 그는 그 안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2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요, 2차원에 머무르는 사람은 3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차원은 공간입니다. 마치 여러분, 군뱅이가 땅을 기어다니니까 땅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나비가 되면 하늘을 알게 됩니다. 공간을 날아다니게 돼요. 사람도 공간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가봤던 경험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게 돼요. 이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3차원은 또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분명히 살았어요. 과거를 지나왔어요. 그러나 과거로 다시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과거와 현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미래에 여러분 갈 수 있나요? 타임머신을 타면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상상의 물건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미래의 시간을 갈 수 없어요. 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딱 막혀 있기 때문에 과거도 갈 수 없고 현재도 갈 수 없어요. 여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원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공간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동년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몇 킬로 들 수 있나요? 혹시 300킬로 들 수 있나요? 500킬로 들 수 있나요? 못 들어요. 능력의 한계인 거예요. 자, 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한정되어 있어요. 이 속에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런데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그 소리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뭐죠? 능력의 한계인 거예요. 자, 우리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1차원과 2차원의 것들과는 다른 보다 많은 자유함이 있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이 3차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초월한다는 말은 이 3차원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초월을 꿈꿀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5차원, 고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3차원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4차원과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초월하지 않으면 결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차원을 넘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명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성경 읽으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성경이 읽히질 않아요. 목사님, 봉사하라는 거 알겠어요. 봉사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가 어떻게 초월할 수 있을까요? 차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인간이 3차원에 갇혀있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초월하게 되는 경험들을 성경은 곳곳에, 아니 거의 전부가 다 인간이 초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초월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차원과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3차원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 화면을 해야 되는데요,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분으로 인하여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초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나를 초월하고 내가 속한 차원, 3차원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 달인가요? 지난달인가요? 제가 해피데이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가서 김한웅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저는 제 세대에서, 제 또래에서 저보다 고생을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단언코 제 나이 또래에서 저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김한웅 목사님, 저보다 3살인가 2살인가 어린데 김한웅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 정도 고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분 처음 만나봤어요. 그런 분을. 근데 그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저하고 비슷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못 가고 이리저리 공장 생활을 하고 막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검정고시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대학 가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근데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공장 생활을 하지만 대학 가고 싶은 게 너무 꿈이니까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대학생처럼 옷도 잘 입고 가방도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출퇴근을 한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서 교회는 가야 되니까 주소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고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어서 수요일에 교회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 40분을 가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개척교회인데 한 4명 정도 있대. 4명. 근데 조그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 안에 신발장도 없어가지고 밖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밖에 벗어놓은 신발을, 자기는 대학생 흉내를 내려고 새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신발을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콤비를 입고 가방도 다 들었는데 신발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목사님도 미안하니까 신발을 이거라도 신고 가라고 꺼내주는데, 당신이 신었던 신발은 꽤 괜찮은 신발인데, 반짝반짝 구두 닦은 신발인데 그걸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안 주고 자기가 페인트 칠할 때 쓰는 페인트가 잔뜩 묻은 운동화, 다 떨어진 운동화를 하나 갖다 준 거예요. 자기는 대학생처럼 꾸미고 나왔는데 옷을 입고 페인트 묻은 신발을 신고 나가려니까 이게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대요. 나가면서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봐라. 아니, 신발을 주려면 좋은 신발을 주지 이런 신발을 준다고 그러고 차를 탔는데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차를 딱 타서, 거기가 마침 정류장이라 차 제일 뒤에 앉은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뒤에 서서 딱 있는데 자기 신발을 내려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 또래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나는 공장 생활하는 신세도 처량하고, 어쩌다 대학생 흉내라도 좀 내보려고 신발을 신고 갔는데 그 신발마저 잊어버려가지고 이 페인트 묻은 이 거지 같은 신발을 신고 가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자기가 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게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갈 거예요. 자기 신세가 너무 초라하니까 울면서 그렇게 뒤에서 제일 구석진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 한번 만나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내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초라해가지고요. 나 정말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면 나 정말 여기서 신앙생활 그만둘 거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타고 그러니까 차가 꽉 찬 거예요. 뒤에까지 막 밀려가고 자기도 이렇게 밀려가지고 구석진 자리에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 이제 앞으로 교회 안 갑니다.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울면서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눈물도 닦고 엉망이 되었으니까 눈을 밑을 보면서 딱 떴는데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신발을 신었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잃어버린 신발과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신발과 똑같은 신발을 누가 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이 메이커 신발도 아니고 그냥 시장표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흔한 신발은 아닌데 그 신발을 누군가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한 신발이 아닌데 누군가 이 신발을 신고 있다. 그러면서 왼발을 딱 봤는데 왼발에 어머니가 그걸 신발을 사다 주셨는데 사서 보니까 왼발에 그 천을 꿰매고 거기를 본드로 붙였는데 이 본드가 많이 묻어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커먼 게 옆에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보기 싫은데 왜 이런 걸 사왔느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이거 바꿔주지 뭐. 그래서 아니라고, 엄마 또 시장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가서 힘든데 놔두라고 그냥 신겠다고 해서 그 신발을 그냥 신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본드가 나와 있는 게 자기 신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신발도 있다 그러고 왼발을 우연히 딱 봤는데 거기에 실밥 옆에 검은색 본드가 나와가지고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신발 누구 신발이에요? 이 신발 누구 신발이에요? 틀림없는데 이 신발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진 신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학생인데,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어깨를 딱 잡고 왜 내 신발 신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을 보더니 내 신발이라는 말에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더니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 형,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울면서. 김한옥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함께 버스 안에서 울은 거예요. 울면서 인생은 예수 믿고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서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집을 나와서 살고 있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결국 여기저기에서 물건도 훔치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마침 깨끗한 운동화가 밖에 있어가지고 자기 신발도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신발 집어던지고 그 신발 신고 왔다고.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예수를 믿으면 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네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우연한 일이 그곳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우연들이 겹쳐야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그 버스를 탔고 그 앞에 와서 섰고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맞추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인간의 계획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차원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김한웅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좌우를 보지 않고 그 신발을 찾게 하신 하나님. 찾은 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신고 가라고 주셨다고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가슴 뛰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100번을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는 자기를 초월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반드시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비교적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e God and Father of all.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오버를 알지 못해요. 위에 있는 걸 알지 못해요. 인간은 한계 때문에 through all, 모든 것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있는 걸 알 수 없어요. in all, 모든 것 안에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박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 안에 붉은색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원의 한계를 다 넘으시는 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차원을 건널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차원을 다 건널 수 있는 분,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3차원인 인간이 4차원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인간의 차원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차원을 넘을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이란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것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취직을 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 질병에서 낫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인간의 능력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걸 볼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2016년일 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메이저리그 야구는 가능하면 제가 보려고 노력하는데 2016년 카디널스와 피츠버그가 경기를 했어요. 강정호 선수가 출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경기를 봤어요. 봤는데 그 경기는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8회였는데요. 8회 말이었어요. 그때 이 피츠버그는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8회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신의 레이에스라고 하는 선수가 나왔는데 이 신의 레이에스 선수는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99마일 이상을 던지는 그런 아주 강속구 투수예요. 자, 이제 8회 말이 되었는데 이번 8회가 끝나고 나면 9회도 그냥 끝나고 말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강정호 선수가 등장을 했어요. 가까스로 한 사람이 나가 있었고요. 한 점 차이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만 돌아오면 동점이 되고 만약에 강정호가 나가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8회 말에 강정호 선수가 등장을 해서 역전 홈런을 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경기였는데 역전 홈런을 친 거예요. 그것도 정말 좋은 투수를 상대로 역전 홈런을 친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관중들도 다 일어나고 중계진들도 다 일어나고 막 흥분을 하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관중은 흥분하고 모든 그 해설자들도 다 흥분하는데 그걸 보는 저는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봤어요. 왠 줄 아세요? 왜? 제 방송이었기 때문이에요. 제 방송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미 알아요. 강정호가 8회 말에 역전 홈런을 쳤다는 걸 신문에서 봤어요, 이미. 그리고 역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경기를 다시 본 거예요. 사람들은 막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막 흥분하고 뛰는데 저는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냥 재밌게 봤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게 되고요.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는데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기억하게 될 때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지금 이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초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하기 전에 설계도를 만들어요.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이미 이 건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면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에 생길 일이지만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보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때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실상으로 보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돔성의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요, 어때요? 그 사위들에게 가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하신다,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농담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면 늘 그 한계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남의 말을 하고도 남을 만큼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시간은 모자랍니다. 남의 말하고 남 흉보면서 남 관심하면서 살아도 좋을 만큼 인생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삶에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초월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